자,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 재료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전 재료 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큰 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8절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돌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로 백향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감람목, 결이 곱고 단단한 감람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는 아주 단순해요. 나무하고 돌로만 이루어진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돌에 대해서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들은 첫째로 지대에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지대에 사용된 돌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대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을 평평하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고르는 작업, 그리고 그 위에 기초석을 놓는 작업, 이걸 통틀어서 지대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목공사죠. 토목공사. 자, 우리 에스라서 6장 3절 4절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자, 우리 에스라 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렇게 지대를 견고히 쌓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의 고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스룹바벨 성전은 고가 60규빗, 또 광도 60규빗으로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1규빗이 45.6cm니까 1규빗은 45.6cm잖아요. 그러면 60규빗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27m, 27.36m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27.36m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지대를 견고히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대가 만들어진 때는 주전 536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공부를 했듯이 주전 538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데 해방시켜라 하는 해방에 대한 명령 조서를 내렸어요. 해방령 조서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이 해방령이 내려진 다음에 1년 정도 준비해서 처음으로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주전 537년이 이때가 제1차 포로 귀환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37년에 돌아왔으면 537년은 돌아온 지 1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전 536년은 돌아온 지 제 2년이 되는 거죠.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때 지대를 쌓은 거죠. 땅을 다 고르고 큰 돌을 넣어가지고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함으로 중단이 됐죠. 대적들의 방해로 지대만 놓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지대를 쌓았다. 자, 요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보면 지대를 놓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들은 지대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들이 어디에 사용됐느냐? 지대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물을 세우는데 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 건축물을 세우는데 사용된 돌들이다. 자, 에스라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자, 전을 뭘로 세웠어요? 큰 돌로. 건축물을 큰 돌로 세웠어요. 그리고 벽에 나무를 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 6장 4절 보면 큰 돌을 세 켜를 세우고 거기다가 나무는 새 나무 한 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세 켜로 쌓거든요. 세 켜로. 그러면 요 돌을 세 켜 쌓고 거기다가 한 켜를 또 몰라요. 나무를 이렇게 놓는 식으로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는 것은 솔로몬 성전도 이런 방식으로 쌓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도 이런 방식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뭐 맨열, 열, 또 맷줄, 이 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열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니그바크 그래가지고 줄 또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6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은 지진에 대비하는 방식이죠. 돌만 있으면 무너지는데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그 충격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대비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돌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 큰 돌은 히브리어로는 돌이란 말이 에벤이거든요. 에벤. 그 다음에 겔랄, 에벤겔랄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겔랄 하면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지신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
근데 그 길갈이란 뜻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길갈이나 겔날이나 이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굴리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굴리는 돌이다. 에벤은 돌이니까. 그래서 에벤겔날 그러면 굴리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굴려야만 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돌을 옮겼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이 있다. 근데 뭐 사람은 이만하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나게 큰 돌이니까 사람이 들 수가 없잖아요. 뭐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동그란 나무 있잖아요. 그 돌을 앞쪽만 살짝 들어가지고 동그란 돌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거기 그 나무 위에 돌이 올라가게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나무 위에 돌이 있으면 이게 돌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또 밀어가지고 또 그 앞쪽에 나무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계속 나무를 뒤에서 밀면서 나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거 나무 빼가지고 앞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돌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전부 크레인으로 다 들어가지고 돌을 옮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옛날에 무슨 크레인이 있습니까? 전부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사람이.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통나무 받쳐가지고 그냥 돌을 굴린 거죠. 통나무가 굴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돌을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 건축물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돌이 그냥 엄청나게 사람 뭐 10사람 폭보다 더 큰 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돌을 전부 산에서 다 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성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왜? 오늘날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만 하면 돼. 내가 직접 뭐 돌 옮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껏 옮겨봤자 보도블록 요만한 거 줄 서가지고 하나씩 옮기고 이러지. 진짜 뭐 이딴만큼 큰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 기계로 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사람의 힘으로 전부 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성전 짓다가 끝났어요, 인생이. 그렇게 성전 짓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직접 지으라는 건 안 하고 성전 짓는 헌금만 내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불평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직접 다 굴렸는데 우리는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전에 큰 돌들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구속 경륜. 자, 이것은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물은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기초석이에요. 예수님이 기초석이다. 그래서 아까 지대를 놓았다, 이 지대를 놓는다는 의미 속에는 건물을 짓는 털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기초를 놓는 작업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터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예수님에게 기초한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석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급절은 갑자기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급절하지 않는다.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기초석이죠. 말씀이 기초석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석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세울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초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돼야지. 열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기초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기초석이냐? 두 번째는 말씀이 기초석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기초석이에요. 믿음이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잘나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도록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의 권세가 세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옛날 구교라든지 이런 자신들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카톨릭의 구교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페트로스는 남성형이에요. 근데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것은 여성형이죠. 여성형. 이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그러므로 이 반석을 절대 베드로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 신앙, 믿음 위에. 그래서 믿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예를 들어서 누가 10억을 헌금했다. 근데 믿음이 없이 그냥 과시하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10억을 헌금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2렙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2렙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헌금했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병이 들렸는데 아무도 못 고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로 딸이 그 시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가 되고 실제 실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실상, 리얼리티, 가짜가 아니라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 헬라어로 엘랭코스. 자, 이것은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밝히 드러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입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었으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이 뭐냐? 자, 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요 이로써는 말은 테아우투,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증거를 얻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증거를 얻는 거. 이 증거를 얻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마르튀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정받다, 수동태로서 인정받다, 이런 뜻이잖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나보다 먼저 믿었던 조상들도 전부 뭘로써?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거기에 믿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데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이 교회에 나밖에 없냐고, 왜 맨날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러고 봉사하면은 인정받지 못해요. 또 나밖에 없지 이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잘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나 같은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속해서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러면서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이건 믿음 안에서란 뜻이죠. 원문에 믿음 안에서, N이라는 헬라어가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일함으로 아버지께 인정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서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영생 무궁토록 건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